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2004년 내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04년이라는 또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또 사랑하는 주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주님의 환한 얼굴 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늘 평화를 바라고 또 새해를 소망하지만 참 새해 첫날부터 일본 이시카와 현에는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시카 지역의 원전 냉각수가 유출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면서 복구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이렇게 시기를 짐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들립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전쟁은 멈출 줄을 모르고 또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2년을 향해 가고 또 미얀마, 수단, 시리아 세계 곳곳을 생각해 보면 새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불화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무거운 때입니다. 어떤 시를 고를까 하다가 새해의 기도 중에 정호승 시인의 이 기도를 이렇게 실어봤는데요. 참 이 분위기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저를 고통으로 사랑해 주세요. 첫 년의 첫 구절부터 심상치 않지요. 저를 고통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 시는 이야기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고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올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 올리고요. 올해도 저를 쓰러뜨려 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시고 소원성취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올해도 저를 쓰러뜨려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러뜨리신다는 것을 이제는 아오니 올해도 저를 거침없이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쓰러뜨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기도가 다가옵니다. 올해도 저를 분노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올해도 저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2024년 참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합니다. 흔히 교회는 예수의 탄생을 크게 기념하지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받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로마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의 탄생 사건보다 어쩌면 세례 사건이 더 중요한 성서의 관심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사후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는 그의 추종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렇게 들이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상당 기간 동안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 제자들이 자꾸 예수에게로 갑니다라고 이 불만 섞인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을 성서에서 읽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뭔가 불합리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던 요한은 예수께 대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종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요한으로부터 주인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죄를 사하는 물 세례라는 점에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요한은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세례가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지요. 인정하기 어렵고 달갑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적시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석이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기자들이 예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세례 속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이 있었을까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있지요.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탄 것, 예를 들어 죽음을 만졌다거나 또는 이 물로 옷을 빨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하려고 할 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이 에센의 쿰란 공동체에서도 공동체 입교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거나 또는 부정탄 것을 정화하려는 그런 구약 성서의 예식과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라 새로 도래하는 복음의 시작을 광야에서 선포하는 엘리야의 외침이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고 알리는 구약의 예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사복음서 모두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세례 때 성령이 임했음을 이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세례가 성령의 임재 사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비단 예수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대 앞에 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와
정화의 차원과는 달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자유로움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의를 기념하며 우리가 받았던 세례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 안에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주현절이라면 주님의 세례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주현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주현절을 보내고 맞는 첫 주일을 주님의 수세주일로 교회는 기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의 본질은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요한의 세례를 넘어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언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에 의한 내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례를 통해 모두에게 공표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능력의 원천은 세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보시며 하셨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이어지는 창조의 한 날 한 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항상 동일한 구절이 등장하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례도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이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오심이 복음임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세례에서 시작되었고 성찬을 통해서 어쩌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고 성찬의 식탁에 앉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중시합니다. 어쩌면 이는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했던 사회의 분위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면 이제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은 그 개인들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런 슬로건이 혼자 가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중심이 많이 변화한 거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의 믿음이 중시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이 중요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지향은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초보였을 때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곳에서 생명을 북돋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주보의 표지가 달라졌지요. 어떤 주제 또 어떤 말씀을 고를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헤르누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집으로 사용하는데요. 헤르누트의 올해의 교회표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라는 주제인데요. 그 주제 중에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서 어떤 그림을 고를까 하다가 이 작품은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삼위일체라는 1410년도 작품입니다. 안드레이 류블로프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아직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공국이었던 시기입니다. 도시국가처럼 조그만 국가들이었는데 당시에 몽골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요. 유럽을 침공하면서 헝가리까지 이렇게 침공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지역은 당시 타타르족이라고 부르는 이 몽골족의 식민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란이 끊이지 않았고 수탈해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던 시기입니다. 또 흑사병이 유럽에 이렇게 횡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참 험했던 시절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때에 류블로프는 이 당시 이제 러시아의 이 이콘들과는 좀 다른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이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모티브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던 세 천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류블로프의 그림이 이전 그림과 이렇게 다른 점은 그 전의 이 이콘들은 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거룩함과 두려움을 존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소돔의 멸망을 예언하러 왔고 또 이때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지요. 그런 이야기들과 결부되어서 이 좀 두려운 이미지로 천사들을 그렸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쪽에 항상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류블로프는 과감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 작품에서 뺍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이전과는 달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 작품 속에 그려 넣습니다. 류블로프가 염원했던 평화에 대한 기도가 이 작품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 안에 이 그림을 묵상했던 헨리 나우에는 사랑의 집으로의 초대라고 이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삼위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참 세상은 불화하고 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깊은 신뢰, 서로를 향하여 가만가만 건네시는 이야기,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 우리 서로 사랑 가운데 성숙해가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주님을 닮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